네, 성경 말씀 룻기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베들레헴 동네에 이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살다가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다가 큰 흉년을 당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갔다가 한 10여 년 지난 다음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본인 나오미가 혼자 되었고 그 두 며느리 중에서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된 룻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의 며느리도 남편을 잃어버린 가부가 된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오미를 왜 이렇게 고향을 떠나 갔다가 타향살이하면서 남편도 자식도 잃고 이렇게 이방 여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에 온 나오미가 환영을 받을 길이 없죠. 그리고 고대 사회는 여러분 여자 두 사람이 남아 있고 재산도 다 팔아서 갔다가 다 날려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첫째는 이 집에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빚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산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조상들에게 받은 유업을 다 날렸기 때문에 가진 재산이 없다. 첫째. 두 번째는요. 이 나오미도 나이가 들었고 남편이 없고 며느리도 가부가 되어서 대를 이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그 먹고 살 일이 첫째 없죠. 그리고 그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져서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씨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불행한 일이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고대 사회는 남자들은 노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여자들은요 어디에 일꾼으로도 써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뭐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그 여자들은 어디 가서요 일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힘도 쓸 수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에 뭐 이렇게 그 가사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싹 바느질을 하든지 이 정도지 어디 가서 일을 할 데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3,000년 전입니다.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이 그 베들레헴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게 시어머니를 따라온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남의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 입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이거 여러분 그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었지만 룻은요 젊은 가부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 동네 남자들이요 이게 희롱을 하니까 그래도 굶어 죽을 수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 하니까 나오미가 그 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거기 보면요 며느리인데 며느리 아가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따라 갈지어다. 안 가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가면 룻이 가서 곡식 베는 자, 밀이나 보리를 베는 자들에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게 우연히 동그라미 치고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고 하나님 볼 때는 필연입니다.
그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우연하니까 진짜 우연이 있는가 그래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친척되는 보아스 집으로 가서 이삭을 죽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볼 때는 우연인데 하나님은요 이 보아스 집으로 밭으로 인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도요 이게 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집을 가서요 이삭을 주우면 그 집에서 끝까지 주어야 돼. 여러분 이게 저는 뭐 한 달이나 이렇게 이삭을 줍는가 했더니요 자세히 읽어 보니까 이삭을 줍는 데만 해도요 한 7주가 걸린대.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이상 걸린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요 보리는 빨리 익고 밀은 늦게 익고 그리고 손으로 전부 다 낫으로 베니까 그 보리가 익어가는 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물이 잘 들어가는 곳은 빨리 익지만 물이 안 들어가는 것은요 천천히 익어. 한 논이라도 같이 안 익어.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보리나 밀을 심어 놓고요 이게 한꺼번에 안 익으니까 이게 기계로 하니까 한꺼번에 안 익으니까 거기다가요 이사디라는 그 제초제를 친답니다. 건조제를 쳐요. 그 건조제가 제초제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가지고 한꺼번에 싹 이사디라는 제초제를 쳐가지고 바짝 말려 서 있는 상태에서 그래가지고요 그거를요 기계로 가지고 싹 한꺼번에 거둬가지고 우리 뭐 들판에 말릴 것도 없고 창고로 바로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 이리 미리 보리를 같이 심어도 한 밭에서요 똑같이 동시에 안 익으니까 먼저 익은 놈부터요 이삭을 나락을 베니까 비를 베니까 보리를 베니까 이게 한 7주 정도 걸리는 2달 넘게 걸리니까 처음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요 그 집 농사 보리 다 빌 때까지 그 집에서 여러분 이삭을 주어야지. 다른 집에 가면요 이게 그 사람 인심 나쁘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선택할 때 처음에 선택할 때 한 집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끝까지 그 보리 추수 다 할 때 밀 추수 다 할 때까지 한 집에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침 4절 보세요. 주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밀과 보리를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주인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보리 베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일하는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일하는 노조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을 노라 그러는데 노동을 하니까요. 사는요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 노사할 때 노사란 말이요 일을 하는 노동자하고 사는요 일을 노동을 시키는 사람 주인 그걸 노사 관계. 그래서 우리는 고용 노동부가 있는데 고용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고용 노동부 장관이 김문수 장관이죠. 지금은 사퇴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노사 관계가요 이렇단 말입니다. 주인은 여호와께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했더니요 일꾼들은 대답하되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좋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하는 사람이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우리 집 대문 앞에 와서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을 떼가지고 그걸 나누어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일을 뗀 목수에게요 잘 보이지 않으면요 다음 날 일을 안 주. 그때는요 여러분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갑인데 옛날에는 시키는 사람이 갑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 종 책임자에게 이르되 우리 집에 지금 이삭을 줍는 소년이 누구냐 누집 딸이냐. 보통 여러분 좀 있는 집의 사람들은 이삭 주러 안 가죠. 그래 없는 사람 집에 어떤 소녀가 와서 자기 주인들이 그 일하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니까 저 뒤쪽에서부터요. 그 여러분 그 단에 있는 거 그런 거 풀면 안 됩니다. 그냥 흘러 있는 것만 주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 양반 지금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는 저 소년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여러분 모압 지방 모압 소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같으면요 저 동남아에서 온 며느리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무시를 하는 겁니다. 차별을 해요. 지금도 좀 그렇죠 우리도. 그 소녀가 그 일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그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이 모함 여인 룻이요 말을 참 이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을 거느린 사환에게 저가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하나씩 죽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에게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가서요 물 먹고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다가요 7절 앞에다가 1일 적어 놓으세요. 그래 여러분 이 보세요. 사환이라는 사람도요 사환의 책임자도 자기가 일하면서 지금 이삭 줍는 여인이요 어떻게 이삭을 줍는지 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은혜 받는 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하는 거 보면요 어른들은 보면요 알아요. 저 사람이 앞으로 그 성공할 사람인지 아니면요 사는 게 그 행편이 없을 사람인지 그거 보면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볼 때도 이 여러분 그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 줍는데도요 대충 줘요 부지런히 열심히 줘요. 부지런히 열심히 죽고 있다. 그게요 은혜 받는 길이요 뭐냐 부지런하고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1이라고 적어놓고요 8절 보세요. 보아스가 그래서 그 사환의 말을 듣고요 보아스가 찾아가서요 룻에게요 말을 걸어봅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자 여러분 그러면요 보아스가 나이가요 얼마나 많을까요? 룻에 비해서 적어도 20살 이상 많습니다. 여러분 20살 이상 많아요. 한 30살 이상 많을지도 몰라. 그래 보아스는 한 50쯤 되었는지 몰라요. 룻은 지금 한 27이나 37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 여러분 이 소녀들은 일꾼들은 아니고요. 그 곡식을 베놓으면 단을 묶든지 정리하는 그런 일을 했지 직접 노동을 하지 않는 고대에는 여자들을 이렇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종 중에서도 여자 종들은 수월한 일들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을 씌우든지 조금 수월한 거 하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아무래도 직구저니까. 그래서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래서 베는 뒤에 따라가서 이삭을 주어라. 여러분 보통 자기 밭에 이삭 주러 오면요 긴장을 하죠. 왜? 곡식에 단에 있는 거 그거 풀어서 가져갈까 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 다 수확하고 다 타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삭 줍는 건 허작하지만 베고 있는데 뒤에서 주우면요 앞에 베는 사람이 신경 쓰이잖아. 그리고 주인이 보면요 안 흘려야 되잖아 일꾼들은 그죠? 근데 베고 있는 중에 곡식단 묶고 있는 중에요 사이사이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보면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죠? 지금 베고 있는데 들어와서 이삭 줍는다는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죠. 보아스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일하는 소년들 중에서 직구전 애들을 명령하여 저 소녀를 너를 건드리지 말라 내가 명령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또 직구전 일하는 남자 소년들이 그 여러분 이삭 줍는 모함 여인을요 놀리면요 못 줬죠. 여러분 이게 3,000년 전이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삭 주러 가면요 놀립니다. 그죠? 지금도. 그런데요 못하게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혹시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그 우리 일꾼들이 가지고 온 그릇에 가서
그 소년들이 기러온 물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그렇게 하라고 새참도 먹고. 그랬더니요. 룻이 우리 같으면 그냥 보통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룻이요 10절에 보세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그 보아스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요 말도요. 보통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요 말을 이렇게 이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기가 이방 여인이고 이게 여러분 여기 오면요 대접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자기 분수를 아니까요 이 여인이 나는 이방 여인이다.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자기 분수를 아는 그런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기 사랑받는 비결이 뭐냐 하니까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거죠. 어찌 보면 이게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의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도 은혜 받는 길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아스가요 더 마음이 또 내가 이런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이것도요 어찌 보면요 보아스가 남자들은 또 자기를 인정해 주면 좋아하잖아요. 11절 보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것도요 용기죠. 여러분 이게 모압에 살던 여인은요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온다. 이것도요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보통은 자기가 살고 싶던 그 땅이 평안한데 그런데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은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서울 살던 사람이 지방에 와서 사는 거 이것도요 안 돼요. 강남에 살던 여자가요 강북에 가서 못 삽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은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말도 문화도 다 틀리고요. 생활 방식도 다 틀리는데 그 모압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유다 베들레헴의 이방 땅에 온 여인을 이런 보아스가요 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보아스 자기 같으면 자기가 여러분 이 여자 같으면 여러분 남편도 없고 남편도 죽고요. 늙은 시어머니를 여러분 복양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까지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다. 이거는요. 보아스가 생각해 보니까 보아스가 그러니까 나이도 들고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좀 또 착한 사람이고요. 그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니까 저 이방 여인이 뭐가 좋아서 그죠?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도 버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여러분 칭찬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와 그죠? 내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 유다 땅으로 그죠?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져서 내가 들었다. 착한 소문이 났다. 룻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 그 뭐죠? 시어머니를 따라 여러분 남의 나라에 온 일, 그 일이 너무 네 마음이 착하니까 그 착한 마음에 하나님이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도요 이 여인을 볼 때 참 착한 여인이다, 생각이 깊은 여인이다. 이렇게 보면서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요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는 이방 여자입니까?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거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말 중에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러분 하녀 같은 여인이요,
여러분 당신이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제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요. 말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모압 여인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여러분 주고 받으니까요. 이 보아스하고 대화가 돼.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주고 받고 했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이요 말에서 오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있는데 말을 표현을 못해.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이게 마음에 있는 말을요 여러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 물론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지금 말 몇 마디 했는데요. 여러분 룻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 말을 이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보아스가요 이때부터 이 여인을요 뒤에서 은근히 천천히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요 깊이 하고 있다. 보아스가 여러분 집에 가지 않고요 식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절 점심 식사할 때 보아스가 일꾼들 다 여러분 이제 원래 일꾼들이 먹어야 되잖아. 점심 식사는 그죠. 그러면 보아스는 집에 갔다 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점심 식사가 다 돼가니까요. 원래 눈치가 빠른 사람은요 점심 때 다 돼가면요 그 일하는 사람들 점심 먹을 때 눈치가 보이니까요 빨리 집에 갑니다. 근데 가려고 했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일꾼들 밥 먹는 중에요 룻을 부릅니다.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지금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떡을 먹으며 너 가지고 온 그 뭐 새참 있으면 떡 조각을 초에 찍어 같이 이게 밥 먹으라고. 여러분 이럴 때요 또 와가지고 주인이 오라 한다고 주인 옆에 가서 앉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룻이요 곡식 베는 자 곁에 저 멀찍이 앉아서요 그가 집에서 가지고 온 볶은 곡식을 여러분 안 먹고 룻이 그 보아스가요 챙겨온 새참 중에서 준비된 그런 볶은 곡식을 주었다. 그 룻이요 그걸 얻어서요 배불리 먹고 시어머니를 위해서요 또 남겼어. 이것도요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생각이 깊은 그런 여인입니다. 지금 옛날 우리 60년대 사람들은요 다 그랬어요. 어디 가서 음식을 받든지 어디서 받으면요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먹고요 집에 동생들 주기 위해서 아니면 어머니 갖다 드리기 위해서요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게 사탕 같은 거 받으면요 꼭 호주머니에 남겨와서 엄마 갖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렇게 해봐야 이게요 무슨 뜻인지 왜 남겼는지 그래 여러분 남겨 가지고요 그걸 가져와서 나중에요 여러분 그 18절 끝에 가면 그가 배불리 넣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렇게 여러분 호주머니 넣어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을요 2장에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아스가요 나이가 들으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있어서 어떤 여인 룻을요 이방 여인인데 편견 없이요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이제 여러분 새참 같이 먹었으면 정신 같이 먹었습니다. 좀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요 먹었죠. 그리고 식사 시간이 끝났을 때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일하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바짝 따라온다고 책망하지도 말고요. 그 여자가 이삭을 주으니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 여자를 많이 죽게 해라. 그리고 꾸짖지 말라. 이게요 율법 넘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요 그 이삭을 줍는데 곡식단에서 뽑아서 흘려서 많이 주라는 겁니다. 많이 주도록 해주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룻이 그날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죽은 것을 가서 털어보니까요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 10대가 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고 가기 무거워요. 한 15kg, 20kg 되니까.
그날 많이 주워가지고 성읍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운 것을 보니까 너무 많이 주웠어. 그래서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또 시어머니에게 또 아까운에 점심 먹을 때 얻은 거 그것까지 주고요. 시어머니가 그에게도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했더니요.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했더니요. 보아스 아는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곁들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 보아스가 원래 좋은 사람이었다. 아내 결혼했다가 아내가 먼저 죽은 상처한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요 늦게까지 장가를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던 보아스인데 동네 사람들에게요 누구든지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어서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20절 끝에 보세요. 그 사람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순서는요 어떤 사람보다 두 번째인데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 말은요 기업 물을 자 거기다 줄을 쳐놓고요. 나오미와 여러분 자기 친족이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죽은 자기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인데 그 집의 빚을요 여러분 탕감해줄 그런 책임이 있는 1번입니다. 2번은요. 여러분 이 집에 지금 씨가 없죠. 엘리멜렉 죽고 아들 2명 다 죽었잖아요. 씨를 이어줄 대를 이어줄 그런 책무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요 어떤 사람이 1번 타자가요 나기는 재산에 손해가 가고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2번 타자가 공식적으로 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할 때 고대 사회는 한 집이요 대가 끊어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그 여러분 형제 중에 없으면 아니면 친족 중에서요 그 집에 여러분 빚을 탕감해주고 대를 이어주는 그런 그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모압 여인 룻에게 이르되 그가 또 내게 룻이요 그날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또 내게 이르기를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던데요. 추수 마치기까지 그 나오미 너는 룻 너는 일하는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고 이삭 주우라 그렇게 말하던데요. 하니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이 보리 추수는 그 집에서 끝까지 이삭 주어라.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요. 그 호의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리 추수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이삭 주.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 집에요 땅이 많아요. 보리밭이 많다니 밀밭이 많고 농사가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그죠? 그런 사람 집에 가서 끝까지 이 보리 밀을 주어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1달 반 동안 그 집에서 이삭을 주었으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기 거주하게 되었다. 여러분 실제로는요 멸시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재산 다 팔아 이방 땅에 갔다가요 거기 가서 다 날리고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여러분 늙은 시어머니하고요 젊은 가부 2사람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남편이 죽고 자식 둘이 다 죽었는데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재가를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재산도 없고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2사람만 있는 그런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살 길이 없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요 겨우 해가지고 이삭을 주어서 여러분 먹어야 되는 이런 2 여인에게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룻에게요 남편도 주고요 그리고 아들도 주고요 자식도 주고 나오미가 나중에요 내가 낳았다 내가 낳기는 그죠 딸이 아닌데요 내 딸이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요 자기 아들처럼 나중에 손자를 이렇게 안는 그런
여러분 재산도 여러분 남편도 자식도 여러분 얻는 외가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그리고 여러분 인격과 신앙을 따라서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혹독한 어려움을 당한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들어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잃어버린 재산과 그의 자손과 그의 남아있는 인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인격을 가지고 돌아와 새로 시작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룻처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굳세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